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의 파라닥스의 마지막 시간인 10번째의 말씀을 이 종이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대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을 열어보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만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많은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많은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 징조예요.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란 말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란 말은 족속이란 말인데요. 그것을 에스네라는 헬라 말로 써놨어요. 에스네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에스네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래서요, 이 복음이 모든 이방 족속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러는데요. 이 전파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는 말이에요. 전하겠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전하느냐? 그 에스네라는 말은요, 한 개인이 아니고, 어느 문화 그룹을 이야기를 해요. 어느 문화 그룹, 한 그룹이에요. 한 말을 쓰는 조그마한 하나의 그 족속 단체를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마지막 기독교의 파라독스의 10번째인데요. 왜 일부 크리스천들은 이 이방 선교에 집중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3자가 볼 때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양분되느냐, 특히 이방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적어요. 전체 기독교인 중에서 한 5%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어떤 분들은 1%로 보는 분도 있어요. 1%. 그러면 기독교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런 걸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냐 이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파라독스 중에 하나예요. 네. 이 기독교는요, 본래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던,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복음이 자기 민족에게 임했을 때 임하자마자 자기 민족을 다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내 민족에게 임하면은 그와 동시에 타민족으로 복음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면 예루살렘 다가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 때 거기 보면 원어를 보면 거기에 end는 영어로는 원어로는 카이 그런데 그 end가 어떤 end냐면 하나가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또 가고 하는 그런 end가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엔드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은 이제 복음을 받았으면은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이방으로 나가줘야 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복음을 받으면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적으로요, 복음이 나한테 오면은 어떤 것이 나한테 오면 내 문화 속에서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적인 한계점을 넘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자,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우선 하나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있어요. 왜 선교를, 이방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선교를 사람들이 하지 않는가? 근데 그럴 때 중요한 하나의 큰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선교라는 그 단어의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 전체 교단 안에서요.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진보 교단하고 또 이제 소위 보수 또는 보수는 아주 그 진짜 보수라는 말 그대로고요. 보수보다 약간 진보적인 보수 그룹들을 복음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수나 복음주의를 하나로 이렇게 묶으세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또 우리 이 단체는 복음주의 단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수 단체는 아니에요. 보수라 그러면은 좀 무서운 감이 있어요. 그런데 보수 단체는 아니고 자유주의는 아니고 복음주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단체들인데 이 복음주의 단체와 진보 단체와의 선교에 가는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우선요. 어떻게 이제 개념의 차이가 있냐면요. 우선 이 진보 단체들은 선교를 그 미시오 데이라는 그러한 그 이제 헬라 말인데요. 이 개념 미시오 데이 DEI 그래서요. 하나님의 선교라 그런 말을 원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것이다. 소위 진보 그룹에서 말하는 진보 그룹 하면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의 약 한 80%를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숫자예요. 예. 이분들이 볼 때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것이냐? 이 사회 복음화가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생각은요. 현실을 강조해요. 다시 말하면요. 오늘 여기 소위 그 실존주의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또는 사회주의 또는 합리주의, 과학주의 이런 사상에 힘입어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이 구원을 받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떤 것이 복음이냐면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주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이 좀 도와주고 병든 자를 좀 고쳐주고 하면서 이 사회가 사람 살 수 있도록 잘 개선되는 것을 그걸 복음이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그걸 미시오 데이 그런다고요. 이 개념은 아주 복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무서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저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를 이야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체 기독교인의 약 한 80%가 그래요. 전 세계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그룹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글쎄 나는 기독교를 그렇게까지 보질 않았는데요. 진짜 그래요. 바깥 나가면 여러분들이 다른 데 보면 지금 그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아질 것을 또 이야기했어요. 이런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제가 자주 말하지만 종교다원주의 사람들이 그렇다 이런 말 했죠. 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은 제가 하도 많이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귀가 좀 아프실 거예요. 네, 종교다원주의. 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요. 복음은 보편주의라는 말은 영어로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래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차이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더라도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상이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으니까 실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한다는 말 자체가 그건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 언젠간 다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고 하는 사회 복음화에 더 관심이 있는 거지. 궁극적으로 다 하늘나라에 갈 텐데 뭐하러 선교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좀 우선 알고 계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복음주의 사람들 안에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의 또 선교 개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소위 칼비니즘이라 그래요. 칼빈주의. 이 칼빈은 원래 칼방그레지 불란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소위 예정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예정론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소수로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예정론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서 교단을 만든 교단들이 장로교회, 또요 예정론 중에서 큰 교단 중에 하나가 침례교가 그래요. 그 다음에 순복음도 예정론적인 그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요. 칼빈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그룹들이 나온 것이 소위 알메니안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말하면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만드신 그분 요한 웨슬레 중심으로 해서 소위 보편주의 또는 자유의지론이라는 그러한 그 신학 사상을 개발해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냐? 보편주의 개념이다. 예정론자들은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제 보면서 한참 싸움을 엄청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또 개념들이 있지만요.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예정돼서 누구는 예정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우리가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할 때 거기에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 오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했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편주의 사상이요. 조금 근래에 와서 이제 소위 근세에 와서 한 100년 전부터 이게 발전돼가지고요. 이제 모든 사람이라니까 종교의 백그라운드, 배후, 관계 없이라까지 이제 울타리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웨슬레는 예수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정론 안에 또 문제점이 많아요. 예컨대 저는 예정론자인데요. 저는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예정됐는데 그러면 뭐하라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데 안 그래요? 이런 측면에서 예정론을 딱 볼 때는요. 선교가 필요 없고 전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예정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정이 됐지만 누가 가서 예정된 자를 가서 깨우쳐서 주님 앞에 반응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했는데 우리의 복음 전하는 거에서 반응이 없을 때는 이분은 예정이 안 된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고요. 예정된 자라면은 우리가 전할 때 우리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반응이 긍정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분은 예정된 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정론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정이 됐지만 내가 너희를 불러서 나가서 복음을 나누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분들을 내가 일으키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면 돼요. 자, 그러면 웰슬리가 말하는 알메니아니즘,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론은 그건 잘못됐느냐? 그게 잘못된 건 또 아니에요. 그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는 예정론이라는 큰 틀이 있어요. 그 틀 안에서 자유의지론이 거기서 움직여 나오겠어요.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을 딱 불렀을 때요, 아브라함은 어떤 그 자기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냥 예정해가지고 임의로 차출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임의로 차출해가지고 이분에게
그때부터 그건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분을 차출했는데 그 다음에 그분을 하나님의 큰 틀 예정 안에서 이제 이분을 끌고 가는데요. 하나하나 자질구레하게 예수님께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이래라,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래라. 계속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을 그분에게 시키세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너 나한테 순종하면 내가 너를 등 두드려주고 너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한번 너한테 또 혼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순종하면은 할 때는 그것은 자유의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해요. 그런데 가끔가다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거든요. 안 들을 때는 예정 안에서 이분은 듣도록 돼 있는데 안 들을 때는 탁탁탁 또 때리세요. 성경 속에서 보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는 말은 자유의지를 발동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주님을 같이 섬기는데 예컨대 이제 이 안에서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발동할 수 있어요. 예정 안에서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잘 발동하시면은 순종 잘하시면은 하나님이 아주 이쁘게 쓰시고 예컨대 자유의지를 발동을 잘 안 하시면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또 톡톡톡 건드리시기도 하고. 근데 참 보면요. 이게 보통 어려운 지금 일이 아닌데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예정에 뒀다가도요. 자유의지를 잘못 발동하면요. 하나님이 저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렇게 다스려가지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자꾸 순종을 안 하면 예정적인 측면에서 아주 놔버리는 분도 있었대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가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선교에 동역자라서 모였는데 잘하다가 예를 들어서 탁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분을 따라가던 데마 같은 사람도 나중에 세상에 좋아서 가버렸어요. 끝까지 1차 감옥까지 따라다니는 분이었는데 많은 사도 바울과 따라다녔던 분 중에서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지옥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이 예정론적인 측면에서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이 복음주의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든 족속이 다 복음화가 되면은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했는데 지금 이 모든 족속에 관해서 소위 그 미전도 족속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족속에 관해서 연구를 그동안에 많이 해왔어요. 언어학자들 또는 또 이 인류학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복음과 관계없이 그런 분야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문헌들을 다 보면요. 전 세계가 약 한 12,000개의 문화 족속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숫자들은 다들 몇 번 많이 들었겠지만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12,000개 정도. 어떤 분들은 24,000이라고 보는 분도 있지만요. 자, 어쨌든 12,000개를 이렇게 볼 때요. 현재 미전도 족속이 얼마나 있느냐? 이제 전문가들이 그래. 약 한 3,000개 정도가 남아있다. 그런다. 3,000개 정도가 미전도.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약 한 3,000개 정도가 남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임하려는데 그 아직 한 3,000개 족속 정도가 지금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예. 이제 그 3,000개 족속만 복음을 듣게 하고 거기에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빨리 가고 있는데요. 이 3,000개의 소위 미전도 족속들 이분들이 주로 어디에 많았냐면 아시아 대륙에 많아요. 아시아 대륙에 많은 것 중에서 특히 지금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에만요. 이 언어 족속이 약 한 1,000여 개가 있다 그래요. 1,000여 개. 저희 소수민족이 약 한 1,000여 개 정도 있어요. 그리고 인도는요. 소수민족이 한 2,000여 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3,000개 미전도 족속이 거의 다 중국과 인도 쪽에 그거와 그의 변두리 나라들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이분들을 향해서 복음화를 하는 것이 또 그 주변 나라를 위해서 복음화를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선교에 초점이 지금 가 있어요.
이 현재 미국이나 또는 카나다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심지어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지금 홍콩, 심지어는 인도, 필리핀에서도요, 선교사들을 지금 아시아 나라에 집중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지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해서요, 선교사가 지금 몇 명 나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좀 숫자를 좀 불려서 보더라도 12,000명이라고 그래요. 12,000명이요. 자, 앞으로 우리 이 민족이 욕심을 좀 내가지고 앞으로 10년 안에 한 12,000명에서 한 10배인 한 10만 명 정도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도 있어요. 우리 민족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상당한 민족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몇 명이냐면 약 한 30만 명 보고 있어요. 30만 명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숫자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적지 않으면요? 기억하기 힘들죠. 30만 명이에요. 30만 명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70%가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국하고 카나다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30만 명 중에 약 한 20만 명이 소위 북미에서 나갔어요. 북미에서. 그리고 선교를 하려면은 거기에 인적 자원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나가는데 보통 미화로 한 3,000불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분들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미국에서 20만 명, 카나다와 미국에서 20만 명이 나갔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달러가 얼마나 많이 나가겠습니까? 거기다가요, 나라에, 가난한 나라에 생활비 대주고 교육비 대주고 또 구호물자 보내주고 하는 건 미국이 큰형님 노릇하는 거예요. 선교에서도요. 미국이 20만 명의 선교사들이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20만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데이터에 의하면 한 60% 정도가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모든 이 선교의 추세가요, 여자들을 결혼을 안 시켜가지고 싱글로 나가게 하는 것이 전 세계의 추세예요. 특히 서양에. 이 선교사들이요,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지금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명에서 12,000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지 못해요. 미국하고 카나다가 합해서 20만 명인데 우리는 고작이가 지금 12,000명이에요. 12,000명. 그것도 좀 살을 붙여서 그래, 지금. 하나님이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선교사의 숫자를 봐도 알아요. 과거 100년 동안 미국이 그렇게 해왔었어요. 이런 미국의 선교기관에서나 또는 교단에서요,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이 마지막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미전도적석이 많은 아시아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냐면은, 이분들은 선교사들도 이 아시아 쪽으로, 인도와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선교사들을 집중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특히 중국 같은 데는 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영어 선생이니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든지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한계가 많죠. 얼굴이 또 하얘니까 금방 눈에 띄고 말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쨌든 약간 1년 전에 이 서양의 미국과 카나다와 영국의 또는 호주의 이 선교기관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제는 우리가 중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안에서의 선교사를 10만 명을 만들어내자. 외부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 소위 한족들. 그래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미 차이나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소수민족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는 자체 내의 한족들과 우리 자체 내의 조선족들이 이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자. 왜냐하면 언어가 만다린 언어로서 이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큰 나라들이 말이죠, 전략을 정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전략을 좀 짜고 있거든요. 우리 아미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나라들 중에서 아시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일할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요,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마지막 보루인 아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중국을 지금 아까 말했지만 중국 안에 자체 내 10만 명의 소수민족을 향한 한족이 나가서 이제 하는 그 운동을 하지만 그 한족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최대의 선교국이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제 숫자로 따지면은 중국에 우리가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은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분들에게 영향을 준, 중국이 그게 대국이지만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우리가 더 대국이에요. 조그만 나라가요. 일본도 대국이지만 실은 영적으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거기 우리 일본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습니까? 아시아의 다른 나라 중에 하나가 지금 선교의 눈을 뜨고 하는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이 하나님이 거기에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떨어졌어요. 우리 학교도 지금 우리 아미 4층에도 우리 필리핀 형제들 있잖아요. 필리핀 형제들 보면 달라요. 여기 지금 여기 필리핀 형제 우리 저기 봉 형제도 저기 앉아 있지만요. 달라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신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필리핀 사람들 좀 다르죠? 그렇죠? 그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에 가도요. 필리핀 목사들이 지금 성령 충만 받고요. 아주 사람들이 그냥 지금 아주 성령의 우리가 한 70년대, 80년대에 그 성령님의 불을 받고 있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와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선교사라서 아주 딱 맞게끔 돼 있어요. 우선 영어를 잘해요. 다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이 다민족 사회에서 살아나서 그런지요. 사람들이 자기 문화, 타문화에 가면 금방 적응을 해요. 타문화에 가서 뻣뻣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타문화에 가면 뻣뻣해요. 예. 근데 우리 필리핀 형제들 보면 타문화에 가면 아주 느들느들해요. 좀 봉도 보세요.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줄 앉아있지만요. 우리 여기 필리핀 형제들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많이 좀 보내주고 있거든요. 보면 하나같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목사님들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해주면 아주 좋아서 막 할렐루야 박수 막 치고요. 이 사람들은 성질이 또 우리처럼요. 얌전하지만 우리처럼 더 뜨거운 부분들이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필리핀 분들이 많이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남아에도요. 필리핀. 자, 앞으로 필리핀이 한 가지 약한 것은 경제적으로 이제 우리보다 좀 처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뒷받침이 지금 없어서 그렇죠.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자기네끼리 헌금을 모아가서 이제 선교사를 내보내고 그러고 있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필리핀 사람들 외부에다 돈을 청하질 않아요, 별로요. 인도도 선교사가 숫자가 꽤 많아요. 한 5, 6천 명 돼요. 인도네요. 근데 인도 자체 내 안에 여러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자체 내 안에서 소수민족으로 가는 일을 중국보다 실은 인도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인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인도의 우리 아미 신학교에도 그 지도자들에게 당신들도 소수민족으로 나가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120명이 졸업을 하는데요. 이제 졸업식에도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냥 소리 지르고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그거 잔소리를 제가 또 할 거예요. 항상 잔소리 하니까요. 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진짜 몇 사람이 나간지는 그건 주님한테밖에 모르죠. 네. 그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는 잘하는데요. 이건 나가라면 또 잘 안 나가요. 그래서 계속 그 꼬리에다 불을 붙여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아시아에서는요.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인도, 미얀마는 그 주변 나라들은 기독교가 그저 말아야 1% 이렇게 되는. 미얀마는 지금 기독교가 지금 한 8% 정도 돼요. 7, 8%. 근데 이 미얀마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기에다 지금 기름 부고 계세요. 우리 애도 지금 미얀마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미얀마 신학교도 있고요. 하나님이 그게 다 뜻이 계세요. 보니까 미얀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큰 일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세대나요? 특별히 쓰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 중에 지금 아시아에 하나님이 한국을 지금 대표 주자로 쓰시면서 주변 나라들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복음화 시키는 일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팔은 여기 못 들어오죠. 이 5나라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한국, 중국, 필리핀, 뭐예요? 그 다음에 미얀마, 인도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그 주변국으로 가도록. 전혀 복음화가 안 된 데 가서 지도 잘 만들려면 되게 힘들어요. 안 돼요. 예. 그래서 복음화가 된 주변 나라의 주변 족속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주변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오늘날 선교의 전략이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나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왜 기독교의 일부의 사람들만 이방 선교를 하느냐? 진보교단 사람들은 이방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 보수 교단들은요, 이방 선교의 그 문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사역을 주셨는데,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는 이 로마 민족, 이탈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서부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다 이방 민족들이죠. 복음이 딴 족속에게 갔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태리까지 왔는데, 이태리가 그러니까 문화가 창달되어 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나라니까요. 그 사람들 보면요, 그 예술성과 그분들의 그 나라에 가서 그분들의 그 건물들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보면 입이 쫙 나와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지혜와 이런 테크닉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이 선교를 하는 민족이니까, 이방의 민족에 복음을 전했던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이태리 하면요, 옷, 유행, 패션, 그 다음에 이태리 하면 이게 모든 가구들, 뭐 이태리 손으로 뭐 하는 거 있잖아. 이거는 전 세계 넘버원 아니? 그 다음에 음악, 예술, 이 부분은 전 세계 넘버원이 다 거기에 가서 배워요. 이태리 오페라니 뭐 이태리 뭐, 에? 우리도 그쪽 유학 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요, 왜 사랑하십니까?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교를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를 통해서 그리스가 복음화가 돼가지고요, 그리스가 또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러시아, 이 슬라빅 민족을 복음화했던 민족이 이 그리스 사람들. 스페인 민족은 그 후에 남미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17세기, 18세기부터는 영국을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아주 그 바이킹 민족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천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틀어가지고요, 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전 세계를 대영 제국으로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사용하셨는데 엄청나게 사용하셨어요. 아프리카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일에, 북미를 복음화시키고, 아시아에 우리 땅까지 토마스 선교사가 두만강에서 피를 흘린 게 영국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 중국과 이 전체, 이 동네를 다 복음화시킨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그 후주자대로 영국 사람들 중에서 소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그 후예들이 미국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이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앵글로색슨들, 영국 계통 사람들, 그게 다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복음화를 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미국과 영국이 전 세계를 다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다지고 있고요. 정치적으로도 다지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 가나요? 미국의 돈이 인볼브가 안 된 데 없어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돈이 달러 아닙니까? 달러만 가지고는 다 되잖아요. 그럼 전 세계는 미국이나 같아요. 미국이 왜 저렇게 싸움하는지 아세요? 어디 가나 어느 조그마한 나라 나가나 자기네 나라에 돈이 투자가 돼 있어요. 전 세계 돈의 70%가 미국 돈이에요. 전 세계 재산이, 그러니까 지구의 총 재산의 70%가 미국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조그마한 나라마다 다
탁 잘라놨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건드려 놓으면 자기네의 그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보내고 그분들이 잔소리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렇게 크게 했거든요. 소위 말하면 영적인 아버지고 육적인 아버지고 정신적인 혼적인 아버지가 미국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그 나라가 이방 선교의 앞장을 서서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미국을 지금 치맛바락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렇게 큰 나라들이요, 큰 족속들이 이방 선교를 할 때 그 밑에 작은 족속들이 뒤에 따라가는 족속들이 있어요. 항상이요. 지금은 미국이 하면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치맛자락을 탁 듣고 우리는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따라가는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들은 장거리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로마 같은 거는 마라톤 선수들이에요. 길게 했어요. 길게. 근데 우리 민족은 제가 볼 때 장거리 선수냐? 내가 볼 때 장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그냥 100m 뛰는 선수들 같아요. 우리가요. 네. 근데 주님 100m 너무 짧잖아요. 한 200m, 400m 정도 합시다. 가끔가다 제가 농담으로 하면 주님과 한번 그렇게 해보지만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우리는 성질도 그냥 단거리 선수들이지 이게 장거리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느긋한 민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역사 속에서의 제일 그런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세대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세대 안에서도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교회에 있지 않고 복음주의 안에 있는데 복음주의 안에서도 또 이방선교에 그냥 정신이 홀딱 나간 사람들 사이에 지금 여러분들이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 중에 소수예요. 소수 중에 소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주변 강대국,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들어쓰고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6.25의 그 폐허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일으켜갔고요. 전 세계에요.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 대국의 10위권 안에 들어오고 11위, 12위, 13위 이 안에 들어온 나라가 없잖아요. OECD에 들어오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올림픽 하면은 어떤 때는 우리가 서울 올림픽 할 때는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5등인가 6등인가 했잖아요. 5위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큰 엄청난 나라들이 이태리니 플란스 이런 나라도 우리 줄줄줄 뒤로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 월드컵 때도 한국의 증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아세요? 제가 월드컵 이제 그때 캐나다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발소에 가는데 이발소에 그 하는 분들이 다 이태리 사람들이거든요. 이태리 사람들은 아주 축구라 그러면 미쳐요. 이발소에서 이발소 앞에다 국가대표 선수들 단체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웬만한 이태리 사람들 그 사업하는 데 가면요. 이제 저하고 한 20몇 년을 제 이 머리를 깎아준 사람들이에요. 20몇 년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내가 가면 날 보고, 패스터 안 그러면 나를 보고 신부님 그래요. 프리스트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가톨릭이기 때문에 나를 프리스트 그래요. 신부님 앉아서 이제 나를 깎는다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코리아나가 이번에 이겼다. 니네 이탈리아한테 그랬더니 다다다다다 이거 깎다가 다다다다 떨어요. 이거 우리 자기네 그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코리아가 그렇게 세다 그러니까 그거 심판이 잘못해서 어쩌고 이놈이라고 죄송한데요. 저한테 친절하고 항상 머리 깎다가 이제 자기 가정 이야기 문제가 있으면 머리 다 깎고 내가 저쪽 구석 가서 안수해서 기도까지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발소에서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코리아가. 그러더니 옆에 자기 같은 동료 또 머리 깎는 저기 막 코리아가 좀 지네끼리 막 그 사람들 성질 급하거든요. 막 가이치라면서 막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코리아를 보는 눈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겼잖아요. 네? 스페인한테도 이기고요. 또 어디한테 이겼어요? 포르투갈한테 이겼나? 그랬죠? 그것이 축구의 대단한 나라들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높여놓잖아요.
우리 민족을요. 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니까 일본을 안 높이시고 우리나라를 높이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노트 코리아라는 말이 북한을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내가 보면서 남한이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큰 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한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남한이 교만하지 말아라고. 그리고는 지금 북한이 지금 전 세계 지금 이목에 지금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한국 민족이 동시에 같이 지금 전 세계 민족에게 이목이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미국에 가도요, CNN이니 이런 방송에 보면 그냥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이 사람들도요, 이것 때문에 세계전쟁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막 이러고 막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지금 집중이 탁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라고 지금 복음만 전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이목에 집중되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다른 자석인 아랍 족속은 지금 그렇게 지금 깡패 족속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의 이 마지막에 이 드라마를 지금 계속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한쪽이 잘 되면 그게 나게 딴짓하고 돼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육신의 가시, 바울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육신의 가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아랍을 주신 것처럼. 우리 한국에도 지금 북한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북한과 남한 서로 싸움해가지고 우리가 뭐 다 한반도가 부르려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안 하실 것 같아. 다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시면 주님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지금 만약에 남한이 다 그냥 불바다가 돼버리면 주님, 우리가 하면 소리 지를만 하잖아요. 어떻게 선교를 해요? 이 공장들이 다 무너지면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10년 걸려요. 10년. 그 10년 동안 우리가 선교 못해요. 선교는 자금과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가시만 주시고 주님 때가 되면은 북한도 이제 정신 차려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남한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저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지고 영성이 뚜렷해지고 다투지 말아야 되고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깨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지금 세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다 돋아나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 민족을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출시의 단거리 선수로 만들어 주셨는데 주여 우리 민족을 꽉 붙잡아 주세요. 북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 문제로 모든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이 되도록 한 것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 주님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주의 안에서 주님의 창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창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그냥 인정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목표가 뚜렷한 거죠. 주여 이 민족을 이 마지막 때 지금 남아있는 미전도 족속 복음화를 위해서 큰 몫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주세요. 미국이 지금 영국이 호주가 캐나다가 지금 이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같이 되어서 이 일을 우리가 하는데 큰 몫을 하도록 주님 이 마지막 추수의 주자로서 우리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뚜렷해야 되고 서로 싸움하지 말아야 되고 세속화되지 말아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을 똑바로 보고 그냥 한 걸음 나가는 일밖에 우리에게는 딴 할 일이 없어요. 보수교단, 진보교단 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그러한 선교는 이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고 이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독교의 파라독스 시리즈를 오늘로써 끝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본 설교를 들으시고 아미교회 황용현 목사의 설교 테이프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87번지 아미교회 전화번호 031-265-1455 지역번호 031-265국에 145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